안녕하세요. 일곱째 인과 일곱 나팔의 재앙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펼쳐놓고 저와 함께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사던 캘리포니아에 작은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때 어느 가정에서 식탁에 앉아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만일 우리 식구가 서로 흩어져 있으면 어떻게 연락을 취할 거며, 물은 어떻게 준비하고, 플래시라이트와 비상식량은 어떻게 준비하고, 아무튼 자신의 계획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 닥칠 재앙을 준비한다는 건 좋습니다. 허나 제일 좋은 건 우리 믿음의 준비인 거예요. 슬기로운 다섯천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봐도 알겠지만 하나님은 모두 다 심판하시는 게 아니에요. 3분의 1은 데려가시고 3분의 2는 남겨두세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고 생각하며 믿음의 준비를 하며 사는 겁니다. 이번엔 세 번째 나팔이 불 때입니다. 강이나 물샘의 근원이 오염됐어요. 가만히 보면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재앙의 샘플들은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샘을 보호하신 것도 애굽의 재앙 때 있었던 일이에요. 나일강이 피가 될 때 하나님은 샘만큼은 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두루 샘이나 우물을 파서 물을 길었고 또 거기 물은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쑥이라는 큰 별이 떨어지는 바람에 강이나 물샘의 근원까지 오염되어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에 횃불과 같은 큰 별이 떨어져 강물을 오염시킨다고 했는데, 대개 하늘의 별이라고 하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횃불같이 타는 별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큰 혜성인지 몰라요. 아주 걸쭉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인류에게 큰 복을 줄 것처럼 해놓고는 실제로는 엄청난 고통을 주는 겁니다. 러시아의 막스 레닌, 독일의 히틀러,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리비아 카다피, 이북의 김정은 등등, 이들이 바로 강물을 오염시키는 자들인 겁니다. 이들을 제거하면 당장 평화가 올 것 같죠? 천만에요. 그 둘이 이어서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이들이 또 그들의 백성을 괴롭힐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이 올 때까지. 또 여기 보면 쑥이라고 했는데 쑥이란 이름을 가진 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을 철저하게 위장해서 처음엔 사람들을 아주 이롭게 할 것처럼 말해놓고 나중엔 철저하게 사람들을 패망시키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결국 이 쑥이란 타락한 별은 사람들의 사상을 뿌리까지 썩게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들이 제일 무서운 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고 독재자 앞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희생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쑥과 같은 사상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이 해, 달, 별이라는 건 공중을 지배하는 빛을 말합니다. 어두운 걸 밝혀줘요.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길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셨어요. 이 말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란 말입니다. 그런데 넷째 나팔을 보니까 빛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태양의 3분의 1 정도가 빛을 잃고 달도 그렇고 별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상징적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데려가시는 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복제 송아지가 생기고 복제 인간이 생긴대요.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설사 육체는 복제할 수 있다 쳐요.
그러나 그의 영혼까지는 복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들은 자신의 머리를 믿고 저들이 할 수 있는 짓이란 다 하려고 듭니다. 이젠 절대적인 진리가 희석되고 말았어요. 이게 3분의 1이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교만의 바벨탑에 가려서 그 진리의 빛을 가리운다는 거예요. 하늘이 뿌옇고 달과 별들이 뿌옇다는 말은 인간들의 정신 상태가 정상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세요.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잔인해도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윤리와 도덕의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하는 건 다 그 정신 상태의 3분의 1이 어두워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고요. 여기에 못 이기는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의 사태까지 몰고 갑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 한 해설자가 등장합니다. 그게 다름 아닌 독수리입니다.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하더라. 독수리가 날면서 하는 소리가 이 세상 썩었대요. 죽었답니다. 이제야말로 말세래요. 독수리는 절대로 산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떼지어 모이는 게 독수리예요. 무슨 말이냐? 살아도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저질러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양심의 화해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느낌이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목청 높여 외치는데도 전혀 감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화가 있을지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지적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독수리들이에요. 믿지 않는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 꼴 좀 보라고. 차라리 그럴 바에 나와 함께 세상 짬 속에 깊이 빠져 향락의 꿀을 마시고 술 마시면서 진탕 취해보자. 유혹의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진리의 빛을 잃다가는 나중에 그들의 먹이가 되고 맙니다. 내 영혼이 어딘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면, 내 영혼이 좀 어두워짐을 느낀다면 어서 주님 품으로 돌아오세요. 다시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밝히며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잔치에 모두 참여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